자, 오늘 9주차, 오늘 공부는 잠언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 잠언이 31장까지 돼 있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잠언을 읽어가면서 잠언을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는 것을, 그러면 이제 31일이니까 31장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읽겠다 해서 이제 잠언을 그렇게 늘 가까이 읽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 사실 이 잠언은 굉장히 성경 전체에서 이제 지혜의 말씀으로 아주 유명한 이제 그런 성경이 되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잠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또 생각할 때 그 성경의 제목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그 제목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쓱 지나쳐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 책의 이름이 잠언이에요. 잠언. 잠언. 그래서 한자로는 이제 이렇게 쓰는데, 요게 잠자, 요게 이제 언자인데, 제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먼저 요것부터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건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요거 캡처 사진을 갖다가 우리 카톡방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여기 한자를 나중에 이제 우리 교재에다가 이렇게 천천히 한번 옮겨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그러면 이 제목부터 의미가 있는 것이, 요게 잠자가 무슨 잠자냐면, 옥편을 찾아보게 되면 한자 옥편을 찾으면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 잠자. 요즘에는 뭐 바늘 쓸 일이 없죠. 옷이 그렇게 틀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그럴 일 없으니까. 그러나 옛날만 하더라도 다 바느질 해가지고 옷을 더 오래 입고 그런데, 요 잠언의 잠자가 바늘 잠자예요. 바늘 잠자. 그런데 이 잠자가 옥편에 또 어떤 뜻도 있냐면, 경계할 잠자이기도 하고 또 훈계할 잠자입니다. 이 한자 자체가. 그러니까 경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흐트러지지 않도록 너 이거 경계해야 돼 하는 경계하는 말씀, 또 사람들을 훈계하는, 잘 가르치고 야단하고 그래서 깨우치도록 만드는 훈계해주는 말씀, 이게 이제 잠언이지요.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잠자가 바늘 잠자란 말이에요. 바늘 잠자. 그러니까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바늘로 찌르면 따끔하죠. 따끔하면, 아니, 잠을 자다가도 바늘로 한번 살짝 콕 찌르면 잠이 그냥 확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말씀. 그러니까 잠언 그러면 바늘과 같은 말씀. 그래서 바늘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찔러주는 말씀.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이 잠언이라고 하는 그 책 자체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뭐냐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 자, 요것도 제가 캡처해서 이따가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여기 350쪽 위에 여백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의 책. 자, 그런데 이 지혜의 책에서 잠언에서는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구약 성경이 이제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지혜라는 요 말이 호크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 말로 이제 쓰면 요게 이제 히읗이에요. 히읗. 그다음에 얘가 요게 모음으로 오. 그래서 호. 그다음에 얘가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키읔이에요. 키읔. 영어로 하면 K. 그다음에 모음은 없지만 얘가 미음이고, 영어로 하면 M. 그리고 요거는 모음으로 아. 그래서 얘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약 시대에 호크마,
지혜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 대체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삶을, 자기 인생을 기술적으로 살아가는 거, 기술적으로 사는 거. 다르게 말하면 제가 이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삶의 기술, 기술.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라고 말해요. 어, 영어로 하면 스킬, 스킬. 야, 그 사람 스킬이 좋아. 이제 이렇게 말할 때처럼 삶을 잘 살아가는 기술이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기술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기술.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게 지혜. 그래서 여기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또 다시 또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바람을 불어넣어서 영을 불어넣음으로 이제 사람이 이제 생명이 되어지는데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우리의 마음, 심령이 분별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말하고 굉장히 유사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호크마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요 분별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굉장히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지혜인데 잠언은 그런 지혜를 가르쳐주는 지혜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 350쪽에 잠언은 누가 썼느냐라고 하는 것에 잠언 그 책에 여러 번 등장하게 되죠. 잠언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해서 1장 1절부터 이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교재를 보시게 되면 1장부터 9장까지의 서두에는 1장 1절에 지금 읽은 것처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런 말이 나오고 10장부터 22장까지는 또 10장이 서론이 되는데 거기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25장부터 29장까지도 또 하나의 이렇게 덩어리가 되는데 거기 25장 1절에도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잠언 책 자체 안에 이거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하는 말이 딱 분명하게 써 있기 때문에 이 잠언은 솔로몬이 썼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솔로몬은 지혜자로 이제 묘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질 때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할 때 이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이제 지혜를 주셨다. 우리 교재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그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갖는 어떤 뉘앙스가 있는데 그와 반해서 듣는 마음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들을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 이게 지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삶의 기술이다. 삶의 기술.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기술은 결국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지혜라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제 그런 시각으로 그런 관점으로 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호크마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 호크마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마음으로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번역 성경 번역된 성경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그런 어떤 그 뜻을 담아가지고 단어 하나를 번역할 때 여러분 성경 번역이 이게 굉장한 오랜 세월 동안의 그 시간을 요구합니다. 거의 뭐 10년,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이 성경을 번역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번역을 할 때 단어 하나 가지고 한 구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 가지고 신학자들과 국문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 번역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단어 하나를 뭘로 번역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마음으로 번역하는 이 과정에서도 아마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이제 필요가 그 소요가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굉장한 지혜자였는데 거기 보면 4번에 보면 밑줄이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솔로몬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3,000가지의 잠언과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3,000, 1,005 이렇게 숫자로 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솔로몬의 지혜는 너무나 뛰어나 먼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 찾아올 정도였다. 자, 그래서 거기 열왕기상 4장 34절에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천하 모든 왕들이 이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10장 1절로 13절에서는 아프리카의 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게 되는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방문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10장 24절의 말씀에서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자였기에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으로 충분히 그래 맞아 솔로몬이 기록했어. 그는 대단한 지혜자였거든. 이렇게 논리적으로도 솔로몬이 저자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351쪽에 보게 되면 솔로몬 말고도 이 잠언의 맨 마지막에 30장하고 31장은 솔로몬이 기록한 게 아니라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다 하는 아굴의 글로 나옵니다. 또 31장에는 루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31장을 기록한 걸로 또 그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0장하고 31장은 솔로몬이 기록한 게 아니라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고 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옆에 오른쪽에 여백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굴은 30장에도 나오는 얘기긴 한데 아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여기 30장에 나오는 게 전부인데 야게의 아들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 이 아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모으는 자, 모으는 자. 이게 뭔가를 이렇게 수집하는 겁니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그 모은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정리하는 거겠지만 이 아굴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뜻이 모으는 자, 여러 흩어진 것을 다 모으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뭐 일부이긴 합니다만 이 아굴이 어쩌면 솔로몬의 별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그건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모으는 자인데 이 아굴 즉 그 당시에 많은 지혜로운 말들을 지혜로운
그러한 잠언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책을 썼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아굴이라고 부른 게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요 얘기가 나와, 아굴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또 들려드리냐면,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간혹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야, 아굴이 그거 솔로몬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 뭔 소리야, 아굴이 뭐 솔로몬이야가 아니고, 그런 학자들도 몇몇 있긴 있대 하고서 그냥 지나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는 아굴이라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기 지금 제목처럼 아주 지혜로운 현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아굴이 지은 게 30장이고, 또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르무엘도 솔로몬하고 같은 사람인데, 솔로몬인데 그가 르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 같은 그런 이름이 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여전히 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그닥 그렇게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그냥 들어보고 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지만 29장까지는 다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30장은 아굴, 31장은 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록한 그런 지혜로운 책이다, 지혜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언제 기록된 이야기냐라고 하는 건데, 이 솔로몬의 잠언은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전 931년 이전에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전, BC죠, BC. 예수님 오시기 전, 주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931년. 요 931년 이전이에요, 이전. 왜냐하면 931년에 이 남북으로 이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남북 분열이 돼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분열됐던 해가 주전 931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솔로몬이 죽은 것이 930년인데, 그래서 이제 그 931년 그 전일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 연대를 추측하는 거고, 또 25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25장 1절 말씀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말하면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25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29장까지가 이렇게 한 덩어리인데, 요 부분은 거기 25장 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이렇게 수집이 돼서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지혜로운 말씀들을, 우리의 그 선조 솔로몬께서 지은 것으로 알려진 그런 지혜로운 말씀들을 다 모아라,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그 옛날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거의 뭐 아까 봤던 것처럼 3,000가지의 잠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3,000가지의 잠언 중에서도 그걸 다 편집을 해가지고 어떤 것들은 빼고 어떤 것들은 더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잠언 안에 뭐 한 학자들에 따라서 700여 개의 한 800여 가지의 잠언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히스기야에 의해서 이 931년 이전에 기록이 됐는데,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 때까지 한 230년 정도까지 그 기간 동안에 내용들을 잠언을 수집했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남유다의 왕이 되고 주전 715년에서 686년까지 다스렸던 왕이다 하는 내용들이 거기 교재 나번에 있습니다. 자, 거기 이 교재에 보시게 되면 주전 715년에서 686년까지 통치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옆에다가 한번 이렇게 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하고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이렇게 좀 옆에다가 좀 써 놓으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우리가 아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썼죠. 또 미가서를 쓴 미가 선지자. 이 두 분이 이 두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때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솔로몬 왕이 우리들에게 남겨주었던 많은 잠언들을 다 모아라, 다 수집해서 이제 이 지금 잠언의 25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되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다번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신하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려는 히스기야의 관심 때문에 요 25장부터 29장은 그렇게 수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29년 동안, 거의 한 30년 가까이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아주 선한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 때 솔로몬의 잠언, 이 잠언서의 25장부터 29장까지는 바로 그 히스기야 왕 때 솔로몬의 그 잠언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잠언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어디서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게 되면 352쪽에 내용이 뭐냐, 어떤 주제가 뭐냐, 어떤 주제를 담고 있냐,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잠언 그러면 무조건 지혜. 이거 다른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잠언은 지혜를 가르쳐주는 지혜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도 이제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잠언 1장 7절, 9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혜를 말하는 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합니다만,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을 말하지만 그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결국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지혜를 주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경외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자, 거기 밑에 이제 네모 박스에 그런 말이 나와 있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문자 그대로 살아가는, 거기 밑줄에다가 기술, 그 파란색 네모 박스에다가 거기 밑줄이 하나 있습니다. 지혜는 문자 그대로 살아가는 기술이다.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기술. 이게 바로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지혜다. 그런데 그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의 2장, 3장 그 앞부분에, 잠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지켜 행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명령과 그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술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잠언 그러면 기억나야 할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에 잠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가 있는데, 잠언의 주제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혜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거. 이게 성육신인데 인카네이션.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육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지혜인데 그 지혜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 바로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 이제 왼편에도 조그맣게 성경 구절이 세 구절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두 개만 화면에다 좀 써놨습니다. 그 안에는 여기서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분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얘기하는 그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 우리는 잠언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 잠언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잠언이 말하고 있는 복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지혜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는 책, 이게 바로 잠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구절들이 나옵니다. 핵심 구절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물론 마찬가지로 사실은 뭐 요 두 구절만 어떻게 핵심 구절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재에서는 요 두 구절을 선택을 해 놓은 거고 잠언을 읽으시면서 아이고 나는 잠언에서 이 구절이 더 은혜로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제나 이 핵심 구절은 기본적으로 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 책에서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좀 부족함도 있어요. 뭐 두 구절로 다 이렇게 핵심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도 잠언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에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배와 같은 그런 구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잠언을 열심히 읽어라 라고 옛날부터 이건 정말로 아주 기독교회에서 변하지 않는 그런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잠언을 읽어라. 그런 말씀들을 교회에서 많이 듣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 353쪽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그닥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잠깐 이제 설명만 하고 지나가면 자, 잠언은 시입니다. 시. 히브리어로 된 시예요. 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는 시로 읽어야 돼. 시로 읽어야 돼. 그 시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시 구절 중에 산마다 아주 산들 여러 산들마다 산마다 불이 타오른다. 그러면 산에 불이 났어가 아니고 그건 신문 기사를 읽을 때 그러는 거죠. 산마다 불이 탄다 그러면 붉은 단풍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많은 이야기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교훈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지만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도 잠언 속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잠언의 구절들을 이걸 어떻게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이런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우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예리한 질문도 나오고 대꾸법과 같은 다양한 문학 형식을 사용한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우리 교재에 보면은 두 가지가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잠언 10장부터 15장에는 19개의 구절을 제외하고는 반의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대의 뜻, 반대가 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구절들을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붙여놓은 거. 이게 이제 반의 대꾸법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이게 한 문장인데 반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덧붙이는 거예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반대는 손이 부지런한 자. 손이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지만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이렇게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들을 계속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이게 특별히 10장부터 15장까지에는 한 19개 구절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이 반의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런 문학적인 이런 이 지혜의 글을 쓰면서 아주 솔로몬이 굉장히 탁월한 그런 시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답원해 보시게 되면 반대로 잠언 16장부터 22장까지에는 거의 대부분, 거의 모두라고 교재는 돼 있었는데, 이게 모두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 교재가 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 놓은 것 같아요. 동의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구절들을 같이 이렇게 붙여 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잠언 16장 18절.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게 한 문장인데 바로 이어서 거만한 마음은, 사실은 거만한 마음이나 교만이나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같은 뜻, 동의다,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거만한 마음은, 그다음에 패망의, 패망이나 넘어짐이나 비슷한 뜻이죠. 그다음에 선봉이다. 선봉은 맨 앞에 서는 사람이 선봉인데 앞잡이니라 라고 이렇게 거의 같은 뜻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같이 붙여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법. 이게 바로 이 동의 대꾸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적인 용어들인데 이 성경을 문학적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울 때는 이 성경의 구조가 어떻고 이 짜임새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문학적인 그런 장치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그렇게 연구하는 게 신학교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방법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의 대꾸법, 또 동의 대꾸법, 이런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뭐 우리한테는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더라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기록했느냐? 잠언은 인생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제공해 준다. 인생이 뭐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기술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실제적인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기술이라고 하는 말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잠언은 인생에 대한 실제적인 기술을 가르쳐 주는 그런 책이다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실제적인 책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거기에 어, 우리 교재에는 보니까 일의 생활에서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게 지금 오탄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맥락상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삶의 여러 측면들을 위한 삶의 기술들을 가르쳐 준다. 여기도 여기 그 표현에 삶의 기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요것도 동그라미로 한번 빨갛게 동그라미를 좀 하나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그러면 삶의 기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많은 측면들이 있어요. 이러한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 건가, 이 삶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잠언이 기록됐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설명해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안내해 주는 지침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에다가 여러분 밑줄을 쫙 그어놓으시고 별표도 좀 쳐놓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안내해 주는 지침서. 이 표현이 잠언을 우리가 딱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안내해 주는 지침서다. 모든 어떤 경우의 수를 다 얘기하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러나 원리를 가르쳐 주는 원리.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우리가 이야기를 읽다 보게 되면 말이 너무 앞서지 않도록 또 말에 대한 어떤 교훈도 많고 또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보증 서는 것도 하지 말라 하고, 조금 이따 이제 잠언의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쫙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그런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이 잠언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 잠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지막 뒷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 페이지에 맨 위에 그 네모 박스에 보시게 되면 여기다 밑줄을 하나 좀 그어놓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첫 번째 문장인데, 잠언은 단순한 지식을 쌓는 강의실에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교육이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교육이다. 이 말이 잠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잘 정리가 되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필요한 교육이다. 이게 잠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3번에 보면 잠언처럼 살아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성공과 안전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잠언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나와 있는 그런 삶의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그런 삶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성공과 안전이 있고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잠언 2장 5절 말씀이 거기 이제 참고 구절로 써 있는데, 옆에 왼편에 성경 구절이 있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하는, 알게 되리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잠언이 기록된 목적, 왜 잠언을 기록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삶의 기술을 가르쳐 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재 내용은 끝나게 되는데, 자, 여러분 교재 355쪽을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355쪽이 이게 지금 이렇게 싹 기울어져 있죠. 이것을 옆으로 90도,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한번 딱 돌리시게 되면 물고기 뼈가 있고 옆에 이제 가시들이 쫙 있어요. 가시들이 쫙 있고, 이제 그러면서 잠언의 그 각 장의 이야기들이 간단간단하게 정리가 쫙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피시본, 물고기 뼈라고 하는데 이게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 성경 각 권을 마인드맵, 사람의 생각을 지도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이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위에 쪽을 보시면 잠언의 목적, 왼쪽부터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다음에 그 옆에 젊은이에게 주는 잠언, 맨 위에 보시면 좀 두꺼운 글씨로 지혜는 자유와 안전을 제공한다.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악한 친구들을 피하라,
지혜를 구하라. 명령을 지키는 자가 받을 복, 지혜를 얻은 자가 받을 복,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라. 지혜를 얻으라. 사악한 자의 길을 피하라. 마음을 지키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그 밑에 두꺼운 글씨로 지혜는 부정한 유교, 어리석은 습관, 게으름, 간통과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준다. 그 옆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배우자에게 충실하라, 보증을 서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망한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간통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6장, 7장에까지 쫙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리석음보다 지혜를 선호하라. 그래가지고 8장과 9장에 지혜와 명철을 찬양하고 어리석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또 9장에 나오게 되고, 자, 맨 끝에 솔로몬의 잠언 10장부터 24장까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10장부터 15장까지 쫙 나오고, 16장부터 22장까지는 경건한 삶을 격려해 주는 그런 잠언들, 지혜로운 말씀들이 쭉 나오고, 그다음에 22장에서 24장까지 여러 가지 상황에 적합한 유용한 그런 잠언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물고기 이제 아래쪽의 내용들도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아, 잠언에는 이런 이야기가 써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잠깐 이제 멈추겠습니다.